창세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찬양팀과 우리 기획위원들 나오셔서 또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강단 장식이 바뀌었습니다. 성탄절 장식이죠. 벌써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성탄 장식으로 수고해 주신 김은영 집사님 또한 송미경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덧이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늘 성도님들이 잘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자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라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1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로 쭉 오면서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끔은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잘 지내십니까? 라고 이 카톡을 할 때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묵상 사이트하고 그다음에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끔 각 세대별로 해서 몇 가지를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와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가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늘 아침에 한 7시부터 8시 사이면 카톡하고 울리실 거예요. 카톡 이게 두 번 이렇게 울리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으면 제 마음속에 보내면서도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나의 카톡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라는 말보다는 목양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교회에서는 목양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로서 목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목양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목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카톡 두 번 울릴 때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늘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잘 먹일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삶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것,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한 가지 커다란 기쁨이라는 거죠. 교회의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강의들을 검색하는 중에 제가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면 2017년에 KBS에서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들의 공교시예요. 우리들의 공교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냐면 학교마다 학교 스포츠 클럽들이 있어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 그 스포츠 클럽 대회에
도전하는 그 팀들을 담은 그러한 하나의 프로젝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만수 감독이 한 고등학교 클럽 야구팀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만수 감독의 훈련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이겁니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학생들이 클럽 야구 활동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연식 야구 클럽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이미 익숙한 투구 폼들이 있거든요. 그런 투구 폼들이 있는데 이만수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를 다시 가르칩니다. 투수의 폼을 어떻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투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죠. 스킬적인 기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킬적인 기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만수 감독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만수 감독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우승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스포츠 정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야구 철학을 몇 가지를 적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Never ever give up입니다. 뜻이 무엇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만수 감독이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스포츠를 통해서 너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조직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만수 감독하고 함께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이 변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킬도 변해가지만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우승하게 된 것은 뭐냐면 스킬도 변했지만 그 학생들 안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새로운 생각에 도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각에 도전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에게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떠한 화려한 스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지, 이전에 저렇게 했지, 이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기본 정신은 뭐냐면 바이블 정신입니다. 바이블 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블 정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이블 정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러한 사건들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사건들이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회 달력입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을 하죠. 이 강림절이라는 것은 교단마다 용어가 다 틀립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 교단마다 다른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드벤트라는 이 영어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쉽게 생각해서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어드벤투스예요. 그러니까 강림절이라는 그 단어에는 무슨 뜻이 들어 있습니까? 기다림이라는 이 뜻이 들어 있다는 거죠.
영화 러브 액츄얼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그 마지막 장면이 있죠. 영화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죠. 사랑하는 사람이 공항에서 나오면, 그 입국장에서 나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포옹해주고 키스해주고 안아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러브 액츄얼리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림절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강림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강림절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훈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을 훈련하는 절기가 강림절이라는 거죠. 이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둘이 천사였죠.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19장의 결론은 뭡니까? 롯을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구출하는 내용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살피면서 창세기 19장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죠. 하지만 오늘 1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천사들이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롯을 방문하는 것은 뭐냐면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가 하나님의 도에서 멀리 떠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과부와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생활들을 하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음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향락과 탐욕만 남아있기 때문에 향락과 탐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한 자기애예요. 강한 자기사랑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하게 넘쳤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말씀을 보니까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집도 사고 집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자기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기심으로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리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니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죠.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문은 어떠한 장소였냐면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성문에서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문에서는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어요. 문화적인 교류, 어떠한 무역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문에서는 무엇이 행해졌냐면 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말할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실리고 또한 존경이 있는 눈빛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안타깝게도 롯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롯을 존경하거나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존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온 두 명의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을 욕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롯은 계속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때 소돔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쭈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가 우리한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네.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롯 너를 더 우리가 혼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을 밀치고 그의 집문을 부수고 롯을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롯의 신앙생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긴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롯이 자신의 아내와 또한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시간이 계속 다가오니까 천사가 롯을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롯 어서 서둘러요. 내 아내와 내 딸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하기 전에 어서 당신의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라고 천사가 재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꾸물꾸물 대는 거예요. 우물우물대고 있는 거죠.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급해야 되는데 롯보다도 더 급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롯이 소돔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롯은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꿈을 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참다 못한 천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식구들을 잡아 끌어서 멸망해서 구출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롯의 신앙관이에요. 롯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정해진 신앙생활만 유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말에 권위가 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삶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연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연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뿐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내가 건강하려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린 혹시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뭔가 심판은 종말 때에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종말은 뭔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긴박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긴박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롯이 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거야 어서 도망치자라고 얘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롯 자신도 어찌 보면 우물쭈물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 자신도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지만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났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롯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겠습니까? 우물쭈물댔어요. 망설였습니다. 이 망설이는 롯을 보면서 망설이는 롯의 가족을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억지로 끌고 와서 그들을 심판해서 구출하는 모습이 오늘 19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롯은 심판 가운데서 억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간신히 심판을 피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생명에 대해서 더 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생명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짝사랑 하실 때 어떠했습니까? 애절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은 마음도 없는데 나 혼자 끙끙 사랑하리를 해야 되는 그 심정. 오늘 롯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죽느냐 사느냐 하며 급한데 롯은 어땠습니까? 메시지 앞에서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망설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롯 서둘러 그것을 도망가라. 내가 소알이라는 작은 그 도시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심판을 할 수가 없어. 제발 서둘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긴박하게 급박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기다리신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롯을 방문한 것,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롯을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힘있고 능력있고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 중에 수치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죄에서 도망가라면, 생명을 보존하라, 이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강림절이죠. 강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막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공포와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광신적인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 하나님의 그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날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지막에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소망을 갖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과 환난을 인내함으로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된 우리의 성품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상황과 환경에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